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실전 교제 5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거룩한 성전에 성령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이제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룩하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능히 받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안에서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성령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이자 우리의 애인이신 성령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사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나와 함께하고 계신 가장 중요하신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3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6월절 명절에 예수님과 부모는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모든 명절을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함께 동행하는 줄 부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물들을 바라보고 자기들 일에 열중하다 보니 그 바쁜 와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정작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 일에 바빠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이 또 교회 안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45절 볼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동행 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친척들을 찾아가도 또 아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물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장 귀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동행 중에 있는가 찾아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아는 지인들, 친척집에 찾아가 보고 여러 사람들 수소문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 못하고 다시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잃어버린 장소를 찾아가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성전,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8절까지 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주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래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너무나 귀중한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것도 하루가 지나도록 찾지 못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걱정해서 왔더니 성전에 태연하게 그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찌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너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근심하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은 또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5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사는 집에 같이 쫓아올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삶 속에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 교회 공동체, 성령님을 모신 성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신 그 교회 모임 속에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미 교회 안에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매를 해줘야 되고, 그분이 언제든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회라는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것을 영접시키고 또 세례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다 그건 거짓말이라, 이미 성령으로 너희 안에 와 계시다. 마가복음 13장 21절 볼까요?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고 이미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어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한 성전에 이미 와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인 우리 몸 안에 실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멀리 가지 않아도 이제 됩니다. 바로 내 안에 아주 가까이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고 성령님의 얼굴을 보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화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사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각종 사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강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그 사물 사이에 어떤 그 공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물이 아닌 사물과 나와의 그 가운데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인격이신 성령님이 실제로 여러분 앞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로 그 공간에, 여러분 앞에 사물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성령님을 상상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성령님, 사랑하는 예수님 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계시지도 않는 성령님을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실제로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이 내 앞에 있다고 믿지만 이 사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물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앞에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자기가 믿음으로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얼굴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 얼굴 앞에 항상 보혜사 성령님이 인격적인 얼굴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실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그분이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귀나 귀신들, 어떤 그 영화 속에 막 공포스러운 그러한 것들은 아주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악한 영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하신 그분은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24시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배운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성령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형만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2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려는 것은 인식하고 바라보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내 앞에 존재해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이 일생 동안 붙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를 믿음의 선진들은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면전의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담대함을 주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므로 악에서 떠나 성결함을 가져다주는 성화에 이르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은 자기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범죄하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더니 어느 곳에서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을 받고 나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을 보면은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한 기도 내용을 보면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얼굴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얼굴을 너에게 비치고 있다. 얼굴을 내게 비춰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 실제로 그렇게 너희가 축복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사람들이 구한 것은 어떤 선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 참 신앙의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생활만 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만 구하고 복만 구하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우리 인간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사물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은 모든 만물보다 더욱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때부터 24시간 성령님의 인재하심의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모든 일에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물질만 바라보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얼굴을 볼 시간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도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악한 마귀나 귀신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에 오는 두려움, 세상에 오는 어떤 그런 재해나 질병이나 이런 죽음과 고통 때문에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그분이 나타나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손을 베풀어서 뭐를 도와주시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면 실제로 나타나서 실제로 도와주시고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라고 돕는 천사들이 파송되어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돕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나를 돕는 천사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나 귀신들의 능력은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령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며 우리가 싸우는 어떤 원수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어깨를 처지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당신의 눈앞에 생생하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구하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2절 볼까요?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괴로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줄 걸 믿었습니다. 현실은 막막해도 보이는 거 없더라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편 기자는 믿음의 눈으로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어코 주님은 역사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계신, 여러분 앞에 계신 그분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해 주시고 지금 당면한 문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나타나 해결해 주심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은 찬송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날마다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